새해 첫날, 첫 주 주일에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으로 나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작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올해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밤에 뵙고 또 아침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이제 어떤 분들이 성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신년 첫 주지만 또 성탄절이 지난 그 다음 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성탄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목숨이 걸린 위기의 상태에 빠지신 것,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대접받기는커녕 목숨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렇게 빠지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저처럼 못한 신앙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신앙을 누구에게 전해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아마 빠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전도 받으시는 분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꼬심을 당해지셔가지고 예배당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다 잘 되던가요?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에 위기가 없고 인생에 힘든 일이 없던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듯이 그냥 고난도 찾아오는 것 같고 힘듦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2020년부터 해서 20년, 21년, 22년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났을 거다 생각되는데 다시 재유행하고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어떨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참 3년 동안 교회 밥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 식당에서 함께 밥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늘 있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어린 나이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모르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이십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아주 주변이 위기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땅에서, 즉
메시아가 자신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땅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속이죠.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그 집 주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자신의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면 왕위를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작전을 짰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순종해서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하니까 그것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요즘으로 치면 목수지만 당시에 목재도 좋지 않는 지역에서 사는데 무슨 목수겠습니까? 그냥 일용직 노동자지. 요셉이 학식이 높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아무런 지금 상황적인 걸 알지 못합니다. 헤롯이 그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밑으로 죽이라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명령일까요? 비밀 명령일까요? 비밀이죠. 안 그러면 다 들었으면 도망가잖아요. 자신의 군대들에게만 비밀리 내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알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는 기대도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실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알려주실 것인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꿈으로도 알려주실 수 있고 옆에 사람이 와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애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까지 알려주십니다. 거기를 피하라가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참 무서운 내용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와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 3개가 나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3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말씀에 따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뭘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앞에 구절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성경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가라. 미리 알려주시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나오죠.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이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내 자녀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그 출애굽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서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데리고 오는데 그 피하지 않았으면 아주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니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또 말씀입니다. 이것도 벌써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참 슬픈 말씀이죠. 본래 이 시대는 바벨론에 전쟁에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내용들이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슬픔을 여기에 그대로 지금 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어린 애들 그 기쁨들인데 와서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걸 다 피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듣죠. 못 피했죠.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행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악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예수님이 애굽에 계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끝이. 그런데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데요. 이건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런 문장은 구약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줄기,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본문이거든요. 가지라는 단어가 나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잘 들으면 뭐하고 비슷하죠? 나사렛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이새의 가지에서 나사렛에서 난다. 이 우리로 치면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피했다가 위험을 피했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굳이 적어놨을까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피하게 해주시고 시편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지표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즐거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한 해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 외에는 희망적이고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거기는 부정적이고 힘들어라.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잘 산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연이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땅을 지키고 있었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머물러라 하시냐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도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성도라고 분명히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현장을 안 떠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요셉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자라야만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송받고 뭘까요? 이렇게 배웅이라 그럽니까? 맞이함을 받으면서 잘했다 이런 걸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성도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겁니다. 힘든 위기도 잘 되는 것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각도 없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위험한 거 다 피하고 말씀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023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죠.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볼까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더하여 주실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복인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란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게 복입니다. 복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인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과 함께 계신데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언제나 가득 있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아유, 우리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이고, 우리 일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이고, 우리 가정, 내 건강,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잘 들으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시며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